8월 18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갈리오는 스토아 철학자요 정치가이며 희곡 작가인 그 유명한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그는 친절하고 온화하며 청렴 결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갈리오는 주후 51년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였는데요.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서 약 8개월 정도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태도는 매우 좋지 않았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며 복음이 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함을 선언할 정도로 말이죠.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교를 봉쇄하고 또 새로운 총독도 시험해보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임지로 처음 부임하는 고관이 의뢰히 그 지방 주민들에게 환심을 사려 할 것을 이용하여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도 잡고 총독도 길들이려는 일석이조의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비열하고도 저열한 모습이죠. 사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이미 바울이 지나온 곳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사용했던 방법들임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을 총독에게 데려가 고소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빌립보에서 바울을 관원들에게 데려가 고소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고요. 또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며 바울을 잡고자 했던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튼 그들은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들의 고소는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고소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법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 행위였는데요. 당시의 유대교는 비록 핍박을 받고 있기는 하였지만 로마로부터 공인받은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법적으로 자유로운 예배 행위를 허용받았고 로마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도 가능했었죠.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는 바울이 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로마가 공인한 유대교가 아닌 다른 불법적인 종교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죠.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으로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의 정곡을 찌르는데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이 관한 것이면 스스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갈리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바울 자체를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꿰뚫어 본 것이죠. 정직하고 강직한 성품의 그가 유대인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갈리오의 이러한 결정은 바울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옹호하고자 내려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선교는 이번 2차 전도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도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일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억지 고소 내용대로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이 전례를 따라 각 지역의 행정관들은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고 바울은 앞으로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선교 사역을 수행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그 터무니없는 교소를 물리쳤고 갈리오의 명망과 지위를 고려할 때 이 결정은 훗날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므로 결과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순탄케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복음을 향한 역사의 이끄심을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유대인들은 갈리오의 선고를 듣고서도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든 총독을 설득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버리죠. 이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갈리오는 이것을 상관하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옹졸한 괴계를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무리들이 회당장을 다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을까요? 그리고 그런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왜 갈리오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을까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반유대주의 감정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후 49년에 있었던 로마에서의 유대인들에 의한 소란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 로마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었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의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발은 곧 핍박과 충돌로 나타나게 되죠. 이 충돌은 점점 확대되어 비단 유대인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커지자 당시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총독인 갈리오도 이러한 반유대주의 감정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는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의 속보이는 고발 사건을 접하게 되었죠. 그 골치 아픔은 곧 반유대주의를 심화시키고 법정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갈리오의 행동에 자극을 받은 군중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가 때립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히 언급되고 있지 않아 잘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들이 그 재판에 실망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군중들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되고 총독이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것을 보자 반유대적 감정을 품고 있던 헬라인들이 책임자격 여긴 회당장을 무고죄로 구타한 것이죠. 그런데 구타당하는 회당장을 성경은 소스데네로 기록합니다. 분명 어제 본문에서는 회당장이 그리스보라고 했는데 말이죠. 아마도 소스데네는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의 후임으로 회당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겠죠.
이렇게 일련의 고수 사건이 일단락된 후 바울은 여러 날을 더 유하다가 고린도를 떠나 이스라엘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출발합니다.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참하고요. 바울은 고린도의 외항인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6장의 기록을 볼 때 아마도 이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으로 생각됩니다. 삼손이 했던 바로 그 서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의 서원을 바울이 좀 전에, 이전에 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할례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것이 참 이채로운데요. 하지만 바울의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을 보면 이것이 이채롭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 것을 전했습니다. 구원이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임을 확신하며 증거했죠. 그러나 또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숨기지 않았죠. 이것은 외식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이 헛된 전통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린도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며 우상 숭배가 만연한 헬라 지역을 다니며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머리를 깎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음을 고백하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관할 지역의 수도이며 상업 중심지였죠. 이곳은 속주, 그러니까 식민지라기보다는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춘 자유 헬라 도시로 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는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머물며 바울의 서신을 통해 고린도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 56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한편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에베소의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의 체류를 간청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여행길을 재촉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며 작별을 고하는데요. 이 말은 훗날 3차 전도 여행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이곳에서 약 3년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죠. 거기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며 2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마무리되죠. 곧이어 성경은 아무런 준비 설명도 없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 얼마 동안 체류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말이죠. 그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히 함으로 3차 전도 여행의 힘찬 발걸음을 다시금 내딛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며 바울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졸렬한 고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열하게도 총독의 부임 때에 맞춰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죠. 갓 부임한 관료가 지방의 호의를 얻고자 함을 이용해 바울을 고발하고 복음의 진행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이들의 비열함과 치밀함은 마치 사탄의 괴계를 보는 듯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려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괴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죠. 소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방법은 세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보다 더 비열하고 졸렬한 방법을 사용하죠. 자신들의 힘으로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의 행진을 막을 수 없자 그들은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 권력을 충동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세상적일 수 있으며 얼마나 더러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 개그 프로의 유행어처럼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게 되죠. 그런데 그 씁쓸함은 엄밀하게 말해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말이죠. 세상의 양심으로 하나님 없는 믿음을 부끄럽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를 묵상해 보죠. 우리의 믿음은 부끄럽지 않은 믿음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편에 서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과 삶을 소유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묵상의 두 번째는 바울의 서원에 대한 것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서원하였음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방 지역, 특별히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했죠. 그러한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의 사명의 서원인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고린도나 아덴 못지않은 타락과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확실히 드러내며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야 하죠. 그렇기에 이 바울의 서원은 오늘날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며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지도 않는 나실인의 서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인식을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르고자 하는 영적 나실인의 서원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서원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고 다짐하는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묵상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결단하며 돌이켜 주의 길을 걷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지만 주님 없이 세상을 살며 세상의 방법대로 나의 이익을 좇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부끄럽지 않은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주를 위해 부르신 영적 나실인임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